저는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화장터에도 가고 또 납골당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과 함께 이 납골당을 방문하면은 절로 심정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 곳곳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남은 가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보낸 아내의 글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을 왜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죽음은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도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황망함 속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 상위 1%에 속하는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자주 만나시지 못합니다. 그처럼 이들은 소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기구 산헤드린 공회를 지배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과 가까웠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황제와 유대 헤롯 왕과 가까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생이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믿어도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이란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세속주의자요, 현실주의자요, 또한 권력지향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7형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고,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고, 이와 같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자,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지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위하여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 7이 다 죽고 형수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는 말이니까? 모세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낳도록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문의 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혼인법이라고 합니다. 대를 계승하도록 도와주는 법. 사두개인들은 이 혼인법을 인용하여 아들 없이 죽었던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이 미망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7 형제와 미망인이 모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7 형제와 다 살아보았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만일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일순간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작고 나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너무나 신비합니다. 2003년 저의 첫 번째 아이가 미국의 어느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태어날 때 저는 그 아이를 두 손으로 처음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저는 생명의 경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합니까?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될지, 과연 사람은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뼈는 뼈대로 자라고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싹을 한번 보십시오. 씨앗 하나를 심겨져서 작은 싹을 틔웁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 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벌레가 자라서 날개를 팔랑거리며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이처럼 우리에게 신비롭고 놀랍다면 저 부활의 생명은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신비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논리와 이성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세의 논리로서 부활의 세상을 논하고 있는데 천국은 이 현세가 재현 반복되는 곳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주님은 사두개인들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인즉슨 부활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은 오늘 지금 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되를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의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가문을 잇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두개인이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관계의 완성입니다. 이 계대 혼인법의 정신도 사랑이지만은 천국에는 더 소중하고 더 완전하고 더 복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절하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무려 500년 전에 살다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 아랫마을 사는 형규의 아빠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이 놀라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둘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셋째,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다 고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속엔 악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두개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오경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부활을 콕 집어내어 설명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 부활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다 가던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탐욕으로 오직 이 세상만을 살아가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주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더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헌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인내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땅에서 잠시 손해보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부활 후에 얻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형세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지위와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사두개인과 똑같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현세주의자, 물질주의자,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장차 있을 진실한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승리의 찬가를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찬가가 여러분 심령 안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침몰하여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부활의 빛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두려움도, 이 땅의 근심도, 이 땅의 탐심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순교만큼이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자신의 전 생명을 위탁하며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전하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꺼이 죽었던 것입니다.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잘 입으면 어떻고 여행 중에 좀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등한히하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생명을 걸고 영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욕심을 버립니다. 왜 이 땅에 그토록 집착을 합니까? 명예욕, 자존심이 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절망이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만나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부활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의지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미래를 바라보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도 다릅니다. 죽음을 생명의 한 단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순교를 당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그 안에서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성으로 암송할 때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것을 매주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신앙으로 매주마다 고백했단 말인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살기 쉬운 이 시대, 오직 주님의 부활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